묵상기도 하심으로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립하셔서 시작하는 찬미 346장 찬미하겠습니다. 346장 찬미 후에 조진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피로와 고통과 또한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일에 저희들 세상에서 짊어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과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리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장로님, 그렇지만 최고로 열정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최지훈 장로님께서 우리 하늘숲 교회에서 처음으로 오늘
말씀의 단에 서는 그런 날인데 장로님이 카톡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출석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안식일만큼 꽉 찰 줄 알고 저는 왜 카톡을 남기셨어요? 의미가 없는데요? 네. 그러나 아마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20장 1절만 참여합니다. 420장 1절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나요? 네. 목사님이 뭐하러 카톡을 올렸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신선한 도전들을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카톡을 올릴 때는 뭐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최지원 장로가 이게 설교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카톡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섬, 여러분들 어디인지 아십니까? 또 확실히 안면도 출신이라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섬, 충청남도의 귀한 보물, 내 사랑 안면도 출신 최주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죠.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안면도 출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낚시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서 낚시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 낚시를 좀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해보신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너무 잘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 여러분들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많은 추억 중에 바닷가에서 보낸 시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놀이 중에 하나가 낚시였고, 이 대상어종이 좋아하는 적당한 미끼를 선정하고 그 미끼로 내가 원하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의 그 쾌감이야말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공감이 좀 돼야 되는데 모르셔가지고 너무 안타깝네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부들은 아주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느 포인트에 또 어느 시간에 가면 얼마의 고기가 어떤 형태로 잡힌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어부가 뭐 1년 한 어부, 뭐 6개월 한 어부 이런 어부들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어부들은 뭐 몇십 년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어부를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풍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나오면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 이야기와 고기 잡은 경험담들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그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의 노하우와 해결 능력은 점점 달인급으로 바뀌어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팔아서 필요를 충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돈이 필요하면 곧 어디에? 바다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경제 위기들을 극복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희망이 꺾이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부들이 고기를 못 잡았던 날이 그날뿐이었을까요? 사실 고기잡이는 잡는 날보다 잡지 못하는 날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고기 잡는 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죠? 뭐 날씨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물때, 이제 조수 간만에 제가 물때에 따라서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 합니다. 아예 물때가 안 맞을 때는 아예 시도조차도 못할 때가 많아요. 모든 조건이 맞아서 잡으러 간다 해도 또 잡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갔을 때 선장님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 선장님들이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낚시를 가면은 제가 낚시를 가면 낚시가 잘 될까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 그러면 선장님 도대체 배를 어떻게 되시길래 이렇게 낚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장님들이 보통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할까요, 선장님들이? 오늘 잘 안 나오네. 어제는 말이야. 어제는 사람들이 낚싯대를 대자마자 바로 막 낚시를 잡고 해가지고 막 엄청 잘 나오고 그랬다고. 오늘 불때가 잘 안 맞아서 그런가 잘 안 나온다고. 보통 하시는 말씀이 언제 잘 잡았다? 어제 잘 잡았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지난주에 참 진짜 해가지고 막 고기 사진 보여주시면서 막 이렇게 큰 물고기를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배 바닥에 막 잔뜩 깔려 있는 물고기를 보여주시면서 지난주에 왔으면 이렇게 많이 잡았을 텐데 오늘 물고기가 잘 안 잡히네 하면서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물고기를 잡게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면서 아주 깨달은 좋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를 혹시 나중에 잡으실 일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제 왔어야 돼요. 그죠? 어제 가면 됩니다. 어제나 지난주에 가면은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낚시는 하루에 되는 게 아니구나. 긴 시간을 두고 와서 여러 번 시도를 해야 한번 잘 잡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준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나중에 혹시 갈 일이 있으시면 어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같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이런 확실한 노하우를 깨닫게 되는데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은 아무 확신 없이 바다로 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들은 전문가였고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나가면 잡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그물을 준비하고 도구를 챙기며 챙겼으며 그들의 준비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내일 아침 반쯤 가라앉은 만선의 배를 상상하면서 힘껏 노를 저어 바다로 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죠? 네. 저도 이분들만큼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네, 저도 전문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문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력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력서를 써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력서를. 제가 얼만큼 전문가인지, 얼만큼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자, 이력서. 제가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 와이프가 어디 이게 취직하려고 예전에 써놨던 이력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본따서 하늘가족센터 응시 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름도 쓰고 제 경력들을 이렇게 쭉 써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가 생긴 게 좀 이렇게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제가 유학파예요. 유학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유학한 이게 유학 증명서 이렇게 있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따고 그 현지에서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장광수 장관님 깜짝 놀라시네. 그렇게 안 생겼는데 또 유학파였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여기 그때 유학 기간 동안 제가 땄던 졸업장과 또 이렇게 증명서들, 또 그 다음에 우리 대리점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 그리고 요거 뭡니까? 예, 국가 기술 자격증. 예, 제가 뭐 온수 온돌 기능사 아까 그거 보면은 온수 온돌 기능사도 있고 뭐 굴삭기 기능사 뭐 이런 기능사들도 제가 다 있습니다. 이 건축 관련돼 있는 기능사들이에요. 이게 이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이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증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전문가라는 걸 조금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제 조금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자, 이력서에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것처럼 제가 29년 동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일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29년 동안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보셨지만은 자격증이나 뭐 이런 수료증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상 경력도 좀 있어요. 예, 이렇게 뭐 경관주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수상을 좀 받았던 경력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 속에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굉장히 잘 됐던 때도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제 인생의 최대의 건축 생명 위기의 순간이 2달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교회도 못 나오고 저 경남 진주에서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건축도 이제 분야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뭐 신축을 하시는 분들은 신축만 하게 되고 또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 뭐 개축을 하시는 분들은 개축 이렇게 분야가 다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건축을 다 아우르기는 사실은 좀 힘들어요. 저는 이제 신축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뭐 개보수 하는 일들을 잘 못 하는데요. 우리 여기 오늘 못 나오시는데 김태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일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도 조금 맞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저도 이제 오랜만에 계속 이제 이쪽 지역에서만 일을 하다가 멀리 나가서 일하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일을 좀 맡아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렇게 수영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실내 수영장이에요. 이게 프라이빗 수영장이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개인 이게 앞에 보면은 이 유속기가 있죠. 여기서 이제 물을 담아서 물을 앞쪽으로 막 쏴주면 혼자서 이렇게 수영을 연습을 하고 수영 기술을 이렇게 배우는 곳입니다. 예, 요렇게 생긴 이제 2개의 수영장이 풀장이 있는 요런 이게 프라이빗 수영장 인테리어를 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사를 시작하고 별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다 되다가 이제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이제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계도 돌려봐야 되고 이제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돌아가는지 이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점검하는데 이제 2개의 풀장이 있었는데 1개는 문제 없이 잘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2번째 풀장을 이렇게 시운전 하려고 이렇게 쭉 이게 돌리고 있는데 이게 수영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방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이 바깥으로 새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아까 보이다시피 자격증도 많고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경력이 많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받기 시작했는데 기계실 안쪽에서 물이 막 이렇게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 해가지고서 이제 다시 이제 물 받는 수영장에 물을 받다 말고 이제 멈춘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기계실에 나가서 점검을 쭉 하게 됩니다. 점검을 쭉 하게 되니까 뭘 발견했냐면 여기 이제 파이프가 있죠. 여기 이제 유속기 이제 물을 순환시켜서 이제 정화하는 시스템인데 요 밑에 보면은 이 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방수 처리가 제대로 잘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찾아보니까 그 파이프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물이 새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바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방수팀을 불러가지고 여기가 구멍이 있어서 물이 샌다. 철거하고 다시 수리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철거를 깨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서 이렇게 방수액을 다시 발라놨죠. 이렇게 방수를 딱 했습니다. 방수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겠잖아요. 물을 다시 받습니다. 물을 다시 받으니까 그 파이프 위쪽으로 딱 올라가는 그 물선이 원래 당초에 새던 데서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새죠. 29년의 베테랑인데 안 새죠. 딱 한 번에 찝었으니까, 그죠? 정확하게 찾아서 안 샜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다시 받기 시작합니다. 수위가 점점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수리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역시 29년의 노하우가 빛을 여기서 발하는구나. 한 번에 딱 찾아서 딱 이렇게 또 방수를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물을 조금 더 받아서 한 발목 조금 이상적으로 딱 물을 받는데 또 어떻게 해요? 물이 또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방수팀을 다시 불러가지고 물이 어디서 새는 거 같냐. 그래서 찾아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데를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 이 유속기라고 아까 그 물을 쏴주는 기계 있잖아요. 그 밑에 쪽에 요 아래쪽 하단 쪽에 거기가 방수가 좀 잘 안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철거를 합니다. 다시 뜯어가지고 이제 방수를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위치는 또 확인을 했으니까, 그죠? 물 새는 데를, 이게 물 새는 게 굉장히 미세하게 셀 수도 있고 많이 셀 수도 있는데 이 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찾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 누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누수라는 거는 막 그래서 이 청진기 같은 걸 대보면서 찾기도 해요. 나중에 막 못 찾고 그러면 이제 수도 파이프 배관 같은 데서 새면은 청진기 같은 걸 대놓고선 찾기도 하는데 그만큼 물을 새는 곳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29년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대번 찾습니다. 또 대번 찾아가지고 또 방수를 다시 거기 이제 유속기 밑에를 뜯어가지고 다시 밑에 방수를 진행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처리를 한 후에 다시 이제 물을 받아왔습니다. 물을 받아서 그 파이프를 지나 올라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유속기를 지나 올라오고 그래도 물이 안 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릎 정도 물이 딱 오니까 또 물이 또 새는 거예요. 근데 물의 양은 조금 줄어요. 이제 처음 샜던 데보다 조금 양이 적게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사장님이랑 또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민을 보세요. 물이 도대체 어디서 새는 것 같냐. 이게 꼭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물이 새면은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수영장에서. 그래서 물을 새는 과정 계속 상의를 하면서 했는데 그분도 방수를 해보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이렇게 기울여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이게 받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을 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은 사실 흐르는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물이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목욕탕 신축 공사를 할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목욕탕 물을 찾을 때 어떻게 했냐면 목욕탕 물을 새는 부위 수위에 딱 이렇게 물을 딱 받아 놓고 나서 그 위에 제가 철물점에 가가지고 물감을 사왔습니다. 물감을 사가지고 가해 쪽으로 가면서 물은 어쨌든 가해 쪽에서 새는 거니까 물이 중앙에서 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벽 쪽에서 새니까 이쑤시개로 그걸 이제 페인트를 딱 찍어서 가해 살짝 풀어봅니다. 그럼 물이 흐르는 방향이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29년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구간을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이게 물을 찾을 수 있는
그 배관에서 새는 물 같은 경우에는 뭐 누수 탐지도 할 수 있고 뭐 청진기도 될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라는 게 있어서 열화상 카메라를 딱 찍으면 물의 흐름이 물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가지고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게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을 받아놓은 탕에서 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싹 그렇게 물감을 풀면서 가해를 한 바퀴를 쭉 돌면서 딱 해봤더니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물 새는 데를. 물이 또 어디서 샜냐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사진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다리 있잖아요. 사다리. 지금 사다리를 설치했잖아요. 탕을 다 만들어 놓고 사다리를 나중에 설치했거든요. 사다리를 설치하다 보면 이제 브레이커로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따다다다다다 구멍을 뚫어서 이제 사다리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고정할 때 반대쪽에서 조금 너무 깊이 뚫은 거예요. 그래서 앞쪽이 구멍이 이제 살짝 뚫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타일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수영장이 있는데 딱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 사장님을 다시 불러서 다시 방수를 하는 거예요. 몇 번째입니까? 3번째입니다. 3번째 정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힘들고 이게 사실 물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을 한번 받았을 때 이게 탕이 크기 때문에 물을 한번 받는데 보통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한번 누수가 생기면은 이거를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한 다음에 또 얼마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7, 8시간을 받아야 이게 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9년의 노하우가 아니면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새는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다시 여기 방수를 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수를 이제 진행하고 나니까 또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다 테두리를 정하고선 쭉 물을 받아요. 물을 쭉 받습니다. 수위가 처음에 했을 때 안 세고 또 두 번째 했을 때 안 세고 또 세 번째 했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한 구간을 지나가는데도 물이 새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이제 됐다라는 마음도 들고 이제 목표 수위가 저희가 이제 유속기에 어떤 목표 수위가 있어요. 그 정도 물이 들어와야 이제 유속기를 틀 수 있거든요. 이 목표 수위에 거의 이제 뭐 한 5cm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됐겠거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또 여러분 상상을 못 하겠죠. 물이 또 셉니다. 물 양이 또 더 늘었어요. 물 양이. 가슴이 철렁하고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데도 없어요. 어디서 새는지 어떻게 들어와서 물이 여기서 쏟아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방수사장님이랑 계속 상의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결정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다 뜯어서 새로 하자. 그래서 제가 그 결정을 한 5일 만에 내렸는데요. 이제 이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이제 그 건축주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그냥 다 뜯고 이제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벽을 이렇게 다 뜯었어요. 원래 타일이 다 붙어있던 공간인데 테두리를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죠? 다시 방수를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제가 이 뭐 비용적으로도 그렇지만 비용이나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마음에 이제 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뜯을 때는 내가 다 완전히 깨끗하게 마감해 놓은 그 수영장을 뜯을 때는 정말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뜯게 됩니다. 29년의 노하우가 내팽개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 29년이 아니라 뭐 30년이든 50년이든 물이 새는데 이게 무슨 뭐 자격증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방수 사장님도 꽤 오랫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방수를 진행했던 분인데 그분도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수 사장님의 수십 년의 경험도 저의 모든 자격증과 이력들이 물이 새나오는 수영장의 조그만 틈에서 모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격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아무리 많은 건물을 지어봤으면 뭐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풀이 다 죽어서 밤새 원인을 생각해봐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철거하기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 방수를 지금 다 진행했잖아요. 이제 물을 다시 받습니다. 물을 받을 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새는 수위 이제 다 이제 점검을 해서 이제 새질 않아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그 저희가 목표 수위에 거의 5cm 정도 왔을 때 제가 이제 다시 기계실을 내려갑니다. 기계실 내려가서 딱 기계실을 살펴보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 뜯어서 했으니까 물이 샜을까요, 새지 않았을까요? 아, 물이 안 샜을 것 같죠. 물이 또 셉니다. 와, 이게 제가 했던 어떤 공사보다도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운 공사였어요. 이게 막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기계실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물이 새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가 부릴 수 있는 기술도 재주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뜯어서 새로 했는데 이거 뭘 어떻게 다시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서 막 원망하면서 거기서 한 5분 정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물이 솟아 올라오는 물을 보면서 너무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수영장을 또 딱 보는데 뭐가 딱 보이냐면 여기 여러분들 기둥에 타일 2장 안 뜯은 거 보이시나요? 타일 2장 안 뜯은 거. 네. 제가 그 타일 사장님이랑 분명히 상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다 뜯고 목표 수위까지 다 뜯고 철거하고 새로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2장만? 아까는 못 보셨죠, 여러분들? 다 뜯은 줄 아셨죠?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다 뜯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이 기둥에 2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물은 이제 이렇게 허리춤까지 이렇게 차 있고 제가 망치를 들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니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기둥에 보니까 타일 2장이 안 뜯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망치로 타일을 막 다 깨버렸습니다. 들어서 딱 깨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구멍이 2개가. 아, 이 구멍을 딱 발견한 순간 제가 이게 왜 진짜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여러분 제가 그동안 계속 진행해온 과정 속에서 제가 기도했다는 얘기를 했나요? 아주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이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저의 29년의 노하우와 여러 가지 자격증과 화려한 수상 경력과 이런 것들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방수 사장님한테 제가 따져서 물었어요. 아니 다 깨서 하자고 했는데 왜 2장을 안 깬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방수 사장님이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본 건물의 기둥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따로 여기에 미장을 하거나 다시 진행한 건 아니고 이건 본 건물이에요. 본 건물. 본 건물에 붙어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셀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뜯어도 요거는 그래도 또 복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뜯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밤새워서 이게 고기 잡았던 그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봤자 오늘 고기가 안 나온다 생각했다. 이렇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오른편에 던져봤자. 왜냐면 밤새 그 제자들이 오른편에만 왼편에만 오른편에만 던졌겠어요? 이게 아까 제가 낚시하는 거 말씀드렸지만은 낚시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오른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왼쪽 사람이 큰 물고기를 여러 개 잡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자리가 좋아서
저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잘 잡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자리가 좋다. 그리고 그 옆에 자리가 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낚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이 어부들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왼쪽에만 던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오른쪽에도 던져보고 뒤쪽에도 던져보고 앞쪽에도 던져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다 쏟아부어서 던져봤을 것입니다. 29년의 노하우와 화려한 마감 실력, 다수의 자격증과 수상 경력, 그 풍부한 경험은 저와 제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누수구멍을 발견하고 수영장 밖으로 나와서 허탈하게 앉아 있는데 제가 제 눈에 이제 기계실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됐어요. 그 기계실을 딱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기계실 사진을 제가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기계실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새면 어디로 들어가 봐야 돼요? 저 밑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기계실 그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를 제가 거의 한 100번도 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무릎 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수백 번 무릎을 꿇으면서도 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기도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저의 노하우 때문에, 제 경험 때문에,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해결해왔던 여러 가지 그 모습 때문에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도 여기 기어 들어가려면 무릎을 안 꿇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뒤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저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번 무릎을 꿇으면서도 제 자신의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었는지 한참을 제가 이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분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 기술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작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혹시 나의 신앙 경력이 내 신앙의 노하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의 이번 경험은 내가 경험했던 많은 감사의 순간에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의 노하우와 나의 업적이 되어서 나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이 되지 않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많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2달 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장로 안수 받은 지가 꽤 됐는데 이제 그걸 깨달았네요.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합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처음은 상관없어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그죠? 내 경험 때문에, 나의 어떤 해왔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큰 위기고 문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말입니다.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같은 경험이에요. 그죠? 같은 경험인데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갈 길을 물어보면서 선택했던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경험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 한두 번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면 이런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앉아서. 오랫동안 그렇게 일해왔던 사람인데 이 문제를 뭐 이렇게 질질 끌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닌데 이 문제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수위에 맞춰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이 한 번, 두 번에는 깨우쳐지질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무릎 꿇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아까 인생의 위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건축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게 어디 가서 이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사실인데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 제 삶의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방향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할 때마다 이거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올까? 이런 어려움들이 나한테 이르러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같은데 내 손을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럽지만 참 인간의 아주 낮은 속성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어리석고 부끄러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잡아주셨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숲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잡게 되시는 우리 모든 하늘숲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은혜스러운 상황을 거치고 집에 올라올 때, 집에 이제 거기 진주에서 올라올 때 있잖아요. 진주에서 올라올 때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네?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찬양이 제 입술에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해요?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기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끝까지 잡아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 문제는 뭐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해결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올라오면서 불렀던 찬양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저의 삶 속에서 다시 저희 생활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미, 하나님의 은혜 찬미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시는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이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하늘숲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놓지 않으시고 매일 매순간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에 저희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희망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경험과 또한 저희들의 신앙적인 노하우 때문에 때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의 삶이 하늘로 고정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저희들의 노력을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의 순간이 그 변화의 시점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